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4장 16절 말씀 먼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룬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은혜로 모든 것이 채워져야 이것이 믿음으로 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은혜로 모든 것이 채워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삶의 한계와 또 주어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 바라는 바램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일상의 어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도록 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나를 볼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주어진 환경을 볼 때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오히려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과 조건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필요 때문에 구하는 것이어서는 때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 필요한 것이 내 능력이나 환경에 허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항상 믿음으로 주어지기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올 때는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건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 개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효력,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그 사람에게만 딱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에게 믿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신뢰할 만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허황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허락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그 즉시로 다 허락하시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서야 되는 그 분명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으로 주시는 믿음의 증거가 있도록 그 삶을 이끄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내 기존에서 100% 하나님이 믿음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욕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생각의 만족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그것, 그냥 자녀가 태어나면 바로 되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0년간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의 어떠한 능력도 개입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비로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서 포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 그때는 내려놔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들은 우리의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는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려놓고 나면 끝나느냐? 아니요. 그 내려놓은 것을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믿음을 붙잡고 이어감으로써 믿음의 계보가 내려가서 그 약속을 모든 후손이 굳게 붙잡고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늦은 나이에 얻었거니와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오랫동안 기도한 가운데 얻었다는 것. 이것이 그 약속을 후손에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세대를 넘어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볼 때 또 내 생각으로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확증하느냐, 컨펌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정리가 돼요. 기도하다 보면 이것들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구나, 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실체가 드러나는 분명한 한 가지, 내 삶을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는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약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서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임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기도의 필터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중요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룩한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는 사건이 있고 믿음 안에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니와 믿음 안에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사람들의 뇌리에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인. 그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드러내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죠.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의 역사의 산 증인이 돼가지고 그때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경계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늘 언제나 믿음의 삶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간증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자기가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사건에만 머물러 있고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깊어지지 않는 사람도 보면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뜨거웠고, 그때 깊어졌고, 그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던 분명한 믿음의 사건은 과거에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점점 얇아져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역사로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이내 곧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믿음의 사건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을 잘 써서 의사를 잘 만나서 사람이 도와줘서 환경이 때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는 해석을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점점 없어지니까요. 하나님이 굳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건을 만들어내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는 역사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 하루의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살리시고 교통사고 났는데 몸 하나도 안 다치고 차만 망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런 거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머릿속에서 이런 것이라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핵심 가치들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미리 알고 준비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자리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돔을 바라볼 때 그 푸르른 들녘을 보면서 저기에서 양을 키우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들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머무르는 땅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것에 조금도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카는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내 곧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 소돔을 멸하려 오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중보의 자리에 서는 역사를 오히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바라보는 그 거룩한 삶의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돌아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삶의 일상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믿음입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들이 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더
분명해지고 올바라질 수 있는가를 스스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적용하고, 때로는 실수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조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훈련들이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상이 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도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달할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참 이 안타까운 삶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누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우리 이민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본인이 아니고 자녀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고, 부모로서 그 자녀들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십니까? 그런 모든 삶의 수고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그들의 선택과 판단과 모든 결정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디벨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을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라고 계속 권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네 스스로의 능력을 세우고 네 스스로가 무슨 학벌을 만들고 직업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조건을 만들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빌드업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헤맬 때 목사님 만나가지고 구원받고 믿음 얻고 한국 와서 살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달이 돼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는데 목사님이 세상에 그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라면을 대접해 줘가지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도 그때 먹었던 라면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때 먹었던 그 쌀밥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목사님이 뭐 얼마나 부자해가지고 뭐 진수성찬을 차려줬겠습니까? 때로 없으면 라면도 끓여주고, 없으면 그냥 밥에 김치에 뭐 소박한 나물이라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줄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또 계획할 수도 없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섬기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더라. 뭐 날마다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증거를 볼 때마다, 야, 이거 정말 다른 어떤 전도 프로그램보다도 아주 대단한 프로그램이구나를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장로교회도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자리를 지켜내도록, 그리고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때에 그 믿음의 삶의 터가 분명하고 온전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감사하면 다른 것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그 다음은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주님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 은혜를 소망하는 이들이 이 화평의 교회로 발을 내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부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요구하는 것, 모든 것이 은혜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뜻을 물으며 기도로, 말씀으로, 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